본문은 이 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찬양하고 고난과 억압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 여호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32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내게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냐? 주님의 얼굴을 돌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그러기를 즐거워한다,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의 말씀을 인해서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이후로는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일명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정답인데,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김현희 집사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악인까지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사랑에 매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더 큰 사랑, 아니 더 큰 사랑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증거한 내용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존재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아니 홀로 유일하신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호흡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마치 자기에게 재앙이 주어진 것처럼, 자기는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낙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래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어져요. 그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합니다. 사람 중에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복을 쟁취하려고 아무리 앞서봐야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느 집사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방법은,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이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내 성급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답해 보일 수 있죠. 어제와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그 업무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습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삶이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빨리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본문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죠. 13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 이 증거, 판단, 율례, 이런 표현들이, 율법, 이런 표현들이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은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42절에도 144절에도 주님이 언제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죠. 의로우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은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지만 주님은 속성 자체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속임수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게 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속임수와 불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속임수와 불의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교만한 자들에게 핍박받고 비방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도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진실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좁은 문이,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이라고 해서, 좁은 길이라고 해서 남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때로는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반석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것,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분명히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즉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잠언과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완전하고 순결하고 표현은 어떠하든지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되고 반석이 되고 또 방패가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체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아까 은혜 부분 말씀드렸죠.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체험이죠.
시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어적인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증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증거는 말씀이 실제로 확인되어진 것. 그것도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냥 하나의 소리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실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 의미로 표현되어진 단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을 때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니까 금요일 저녁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지금 세대가 어떠한데 뭐로 여기 와 있어요?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말씀이 정말로 증거가 되어졌으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고 반석과 방패와 양식이 됨을 체험하면서 간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은 별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주님 말씀 지키기 어려워.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면 정말로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아직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비방을 받는 것, 멸시를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과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켰으니,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조금 노력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은혜라는 것은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 새 국한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의를 행하고도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결정짓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보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과 주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요, 아무 관계 없어요. 별개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방식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지금 리딩 경건 훈련 중인데요, 예배 사색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읽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헌금과 헌신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자인 이 노진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과 헌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챕터가 헌금과 헌신 부분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헌금과 헌신이라고 제가 해석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어서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함은 우리의 헌신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건데, 그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어떤 근거로, 공로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분명히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란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 탐심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곧 우상 숭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원인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별개인데 그걸 바라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죠.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대로, 아니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지켜 행할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고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된다라고 할 때, 이 고난과 시련에서 나를 지켜줄 방패가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데 내가 굳게 설 수 있는 반석이 된다는데, 사실 고난과 시련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인생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시인은 143절에서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재난과 고난이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요,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14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밀어 닥쳤으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환난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닥쳐올지라도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막막할수록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것, 내가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 계명의 효력을 알고 주의 계명의 말씀의 힘을 알아서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자세로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입을 벌리고 헐떡이고 있는지. 사실 교회가 모이면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자세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점잖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좀 점잖해야지, 뭐 미친년처럼,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뭔 미친년처럼 그냥 날뛰고 막 그러냐고. 그런데요, 정말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샘을 발견하면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이제야 살게 되는데,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